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사복음서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 공생애에 세 번을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으로 끊이지 않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는 죽음으로 끝난다. 그 외에 천국이 있다, 열반이 있다. 각자가 그런데 창시자 자신이 죽음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고 어떤 목적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휴양지에서 쉰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휴양지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대 여러 고을을 많이 움직이며 다니셨습니다. 갈릴리로 다니셨고요, 예루살렘을 많이 다니셨고, 또 사마리아 등을 여행하셨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 여러 가지를 여행하시면서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수가성이라 그러죠. 여인도 만났고, 그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 여인이 복음을 전파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여 자기 동네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바닷가를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특별히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서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한테 찾아갔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베다니에게도 다녔습니다. 베다니는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죽은 지 3일 냄새가 막 나는 그 나사로를 보려고. 나사로 누이들은 말립니다. 예수님, 저 동 속에 있는 나사로가 썩어 시체가 나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가서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여러분, 제가 이 나사로 나오는 장면을 이거 아무리 지금 영화로도 어떤 재현을 못하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나오는 장면이 더럽기도 하고 또 살아서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를 향하여 과연 살아나올까? 과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까?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온갖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관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많이 부자들이야 죽으면 향유 붓고 뭐 붓고 해가지고 썩지 않게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 유대 날씨에 얼마나 덥고 합니까? 시체가 금방 썩지 않습니까?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그 입구 문이 열리면서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자기 자신을 풀면서 나올 때마다 얼굴이 살아생긴 그 모습을 쫙 나오는 거 상상만 해도 진짜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죽은 냄새나는 그 모든 게 없어지고 살아 막 움직이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르다.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잖아, 살았잖아, 뼈가 있는 거나, 아니, 우리가 화장해가 뭐, 우리 형체가 알 수 없는 뼈가 어디 부러질지 모르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온다. 원래대로 된다.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자,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까지도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신 것과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목적 안에 있는 작은 목적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움직임은 어떤 목적에서 움직입니까? 대부분은 직장을 위하여, 직업을 위하여, 업무 보기 위하여, 시장 보기 위하여, 또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는 소문난 식당 찾아가기. 제가 또 어떤 생활의 달인이라는 얼떡 이렇게 TV 채널을 보니까 생활의 달인 보니까 전라도 광주 편이 나오는데 그것도 빵 매니아들은 또 전국의 빵집을 또 찾으러 다니대요. 그런 것도 처음 봤어. 그러가 막 수많은 빵 중에서 이제 빵을 맛보고 평가하는 요즘 미식가들이죠. 그것도 전문가인 미식가가 쭉 다니면서 광주의 어느 빵집이 최고라고. 여러분 아마 이 네이버 치면 나올 거예요. 젊은 이유일인가 하는 거 사장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 다양한 빵 속에서 그래 하나 빵을 그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빵 맛집 여행, 예, 그런 것. 또 여행을 위하여 취미생활 등을 하기 위하여 또 문화적인 움직임도 많이 있죠. 주일에는 교회로 찾아오는 신앙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예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가? 이왕이면 우리들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움직임이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도요, 움직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실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를 앞에 서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보통 땅보다 이렇게 한 900m 정도 오르는 길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내려간다 말 안 하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상징적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사명을 갖고 움직이면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떠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하면 마음이 가볍잖아요. 발걸음도 가볍잖아요. 좋은 거 먹으러 간다고 발걸음 무거운 사람 있습니까? 막 수월뚱뚱하지 않은 이상은 마음은 기쁘잖아요. 몸은 무겁더라도. 마음은 기쁘면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러나 사명의 완수가 고통을 수반하는 발걸음이라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독립투사들, 일제가 나를 구하겠다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를 구하겠다고 애썼지만 일제에 잡혀가지고 때로는 징역을 받고 때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참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러 간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앞에 서서 가십니다.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뒤처지잖아요. 앞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워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다음에는 가장 나중에 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게다가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버리려고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래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노예가 열리고, 노예 열릴 때 일부 예배는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나중에 폐회 예배 때는 제가 노예장으로서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노예장들을 만나 사람들을 만나 나한테 기대가 많아요. 목사님 많이 배우고, 평소에 상식으로 법으로 움직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추는 여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한을 내주지 않고 싹 없는 어떤 기대를 많이 가져요. 잘할 것이라고.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잃을 게 없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받아도, 어떤 정경노장을 받아도, 어떤 교회가 크든 적든 저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에 맞게 법대로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상식대로 한다고 다 사람들에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법대로 상식대로 한다 그러도 그 당사자는 법대로 상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가슴 아파하고, 그죠? 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에 잘못한 건 알지만 너 잘못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걸 덮어줄 줄 아는 아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잘못했어. 잘못한 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좀 덮어줄 줄 아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없는 저를 그래서 노예장으로 세워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많으면 모두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올까? 주님께서 묻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그래, 너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나를 따라오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였더라. 그걸 다 버리고 쫓아왔으면 영생을 얻을 건데, 가진 게 많은 거를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르고 재산 속에 살다가 죽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안성대에서. 그분 중에 이야기는 도중에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와서 사업도 많이 하고 가게도 많고 또 뭐 마사지 사업도 많이 열고 누가 봐도 부자야. 한국 사람이 사업하세요. 그래가지고 부자인데 엄청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그 캄보디아는 덥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걷게 하다가 죽어버렸어. 쓰러져가지고 심경색정으로. 우리 같으면 119가 빨리 가는데 그런 의료 체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걷다가 죽어. 그 많은 재산 좀 나눠 쓰고 좀 즐겁게 쓰지 그거 지키러 가다가 인색하게 굴다가 죽어버렸어. 자기 아들이 이제 캄보디아 와서 재산 정리하는 거. 그때 나는 선교사를 그런데 아이고 저거 재산 있으면 좀 나눠주고
나눠주고 하다가 좀 죽지. 그럼 우리는 그것도 문상이라 하고, 아, 저분이 살았을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들어간가, 그 여자가 죽을 때. 살았을 때는 이렇게 많이 했으면, 베드로가 살리죠. 그런데 지키고, 아끼고 인색하다가 죽으니까, 그 재산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다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절반도 못 찾을 거예요. 원래, 물체가, 동물이 죽으면 가장 먼저 달리는 게 뭐예요? 똥파리 들잖아요. 와서 탁 떨어먹고. 그처럼요, 사람도 그래요. 인색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재산 누가 가져가는지 다 가져가. 돈 빌려준 사람은 안 갖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키려고 했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에 두려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두 번째로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자신의 일에 관하여는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자신이 죽는 날을 알아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 일을 앞장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할 것이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며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을 위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고로 발설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도를 예수님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구나.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역시 뭐요? 인간인지라 흔들렸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억울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고난을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과연 꽃길이었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을 보고 길을 펼치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펼치가면서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배우가 빨간 양탄자 위를 걸어가면서 등장하는데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하시니 그릇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야 뭐 아무렇지도 않죠. 배우도 양탄자 위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건데 지나가는 걸 누가 뭐.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것이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이상한 질문을 받으며 모욕을 당할 것이고 말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길 수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걸 33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고 이 이방인이 빌라도예요. 넘겨준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싫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도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수와도 타협하면서 복음을 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와 평화를 해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체포를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 어떤 일을 당하실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인정사정을 안 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능력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말하지만 사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 아닙니까?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포함합니다. 군인들은 호전성을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찌르고 베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무던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무장한 적군 군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무장하지 않는 예수님 한 사람 정도 다루는 것은 이거 뭐 식은 죽 먹기죠. 게다가 그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심하게 예수님을 다룰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조직과 체계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죽어도 자손을 남기고요. 식물의 씨앗은 죽어도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사람은 동물과 식물의 수준에 아닌 역사와 가치를 죽음으로써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좌절 같으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이렇게 봄에 보면 진달래도 피고 진달래하고 이 개나리도 피잖아요. 개나리, 진달래 피는 중간에 좀 피는 게 있어요. 목련이에요. 나 목련이 필 때마다 좀 안타까워. 목련은 길지가 않아. 폈다 그러면 한 10일 만에 다 떨어져. 필 때는 너무 예쁘고 하얗게 피는데. 그러나 여러분, 목련이 피다가 10일 동안 화자에도 시들어 떨어 죽는다고 내년에 안 핍니까? 피잖아요. 피잖아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다가 좀 푸르름하게 이제 푸른색 가지고 여름 보면 이게 개나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겨울에 견디고 새로운 봄이 오면 또 뭐요? 노랗게 개나리가 노랗게 피잖아요. 이 개나리를 보면 꼭 부활의 상징 같아요. 노랗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부활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수님은 말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죽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끝이죠. 그럼 우리는 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영생이잖아요. 영벌이 아니고 뭐요?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양쪽에 12장로를 24 장로가 하나님 보면서 자기 금멸요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멋있어. 우리도 그럴 중에 한 명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고난 주간 사순절 기라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